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1번 세상, 2번 하나님 나라. 1번 세상, 2번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1번 세상, 2번 하나님 나라. 2번. 1번 세상? 2번. 황경아 뭐라고? 1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틀렸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것도 주관식으로, 객관식으로 읽어드릴까요? 좀 긴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1번 우리의 재물, 2번 우리의 구원. 자,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몇 번? 1번? 2번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입장에서 볼 때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고, 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겠지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불완전함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삶의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내용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숙이 이렇게 초대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긴밀하게 또 더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들은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써야 될 것들은 뭐가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움직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곧 내 삶 가운데 가치 기준이 돼야 되고, 또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 행동 강령으로서 우리를 움직이고 또 우리를 생각해야만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 결단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게 이제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감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팍 박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착각하지 그냥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그래서 자,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먼 미래에 성취될 뿐만 아니라 현재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얘기 들으셨죠? 지난주에도. 그렇죠? 지난주에도.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그 성격들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몇 가지 비유들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오셔서 선포하시고 또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게 잘 보여주고,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는 동일한 노력과 그리고 동일한 관심으로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이렇듯이 현재의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 그리고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 또한 역시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한 기대나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뿌려지고 있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이 씨앗도 몇 배? 30배의 결실도 될 수 있고 60배의 결실도 될 수 있고 100배의 결실도 될 수 있어요. 이게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순복하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회복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잘 하나님께 드린 데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난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임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반응 정도에 따라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왕성하게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다 그 나라를 획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의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첫 번째로 초림하셨을 때 이미 임했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시고 여전히 그 백성을 부르시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 나라에 머리 숙이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비밀 중 하나죠.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또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현시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들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사야서 42장에서 이렇게 선지자가 묘사한 게 뭐죠? 하나님의 종은 당시 유다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사역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큰 소리로 사람들을 윽박지르거나 겁을 주지 않고 무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도 않죠. 오히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사역을 이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바꿔가기를 즐거워하시다. 또한 그분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팔을 꺾고 다리를 묶어서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신 다음에 그들을 항복을 받아내는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변화되고 세워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의와 사랑으로 바로 잡아 주심으로써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복음은 어떤 이에게는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이에게는 거부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그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세요. 우리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을 따라간다, 그분을 쫓아간다,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과 신앙의 모든 면면들을 함께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하며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참 진리의 올바른 방식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밭에 곡식을 뿌리는 거와 같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들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침투해 있는 방식을 비유로 표현하는 거죠.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분리될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나라는 완전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 수도 있고 적지 않은 짐으로 와 닿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과 세상에 속한 이들이 함께 지내는 일들이 당분간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그 나라에 속하지 않는 가라지는 모두 뽑히고 말까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마지막에 나중에 종국에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읽었던 그물의 비유와 동일해요. 자, 현재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죠. 그리고 보잘것없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로 와 있는 것을 누룩과 비유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여자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에 쏟아놓은 밀가루에 비하면 거기에 들어갈 누룩은 정말 보잘것없고 특히 그것이 섞인 경우에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죠.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 쉽게 사람들의 눈에 띄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미미한 형태로 그렇게 임하는 거고 그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기필코 반죽의 전부를 부풀게 할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완전히 부풀린 반죽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로 있을 거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그 행적들과 그 말씀들은 정말 약하고 힘이 없는 형태였어요. 그분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무지렁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뿐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왕적인 권세를 행사하시고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셨던 분은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었고 그런 채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고 만 거죠.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것을 못 구한 제자들은 다시금 기도했고 결국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기억해내고 묵상하기 시작하도록 했고 그것을 들고 다락방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그 세상을 이제 물들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를 정복했으니까 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인가요? 지금 로마 제국은 사라지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역사를 제패했던 수많은 제국들, 이 제국의 국가들은 영렬을 거듭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고 온 천지의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하는 모습이고 장차 약속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임한 내용. 자, 그리고 연이어서 나타나는 것들은 땅에 감추어진 보화,
진주를 보아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의 비유 두 가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두 비유에 나타나는 한 가지 가르침은 곧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값으로 다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거고 다른 어떤 소유물들보다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야 할 만큼 그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야 할 만큼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값에 불과하다.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서 나선 이 상인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손쉽게 넣을 수 있는 그 진주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극히 값진, 자신만 획득할 수 있는, 자신만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진주를 찾아 나섰고, 그리고 기어이 그것을 찾아내고 만죠. 왜냐하면 그는 그 값진 진주를 찾기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열망과 노력을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특징이죠. 다른 진주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은 이 상인은 드디어 값진 진주를 발견을 했는데 그 기쁨은 비할 데가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는 거죠. 그는 즉시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주고 그 값진 진주를 드디어 손에 넣게 된 거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진주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팔아도 얘만 하나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 상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같은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영광과 만족스러운 일들은 없고 다른 모든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는 바로 극히 값진 진주를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는 것들은 다른 어떤 것들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충분히 극상의 값진 진주를 얻는 것과 같은 일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사람의 행동도 아주 마찬가지로 진주상인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아무도 그 사람의 행동을 나무랄 자는 없어요. 물론 우리 이해나 관념에 비춰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비유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아주 바보예요, 바보. 네, 얘는 다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의 본질만 습득하면 돼요. 그 비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파라볼로의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비유로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 그 중심 메시지만 추가하면 돼요. 그 것까지는 뭐 이상하죠.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지나가다가 밭을 지나가다가 뭐 반짝이는 걸 봤다느니 뭐 좀 이상한 상자를 봤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이해나 관념에 비추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얘기했다는 거.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요. 그 비유를 듣고 그 적절성에 대해서 적실성에 대해서 혹은 적절성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비유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거죠. 그렇게 이해됐던 거죠.
물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는 거고, 땅을 파야 되는 거고, 보물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데 땅을 팔 수 있는 사람은 농부 자신밖에 없을 거예요. 비록 그는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땅을 샀으니까 소장농으로 있었지만, 그는 밭에 작물을 파종하고 가꾸어서 파는 사람이면 틀림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도 가능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신경 쓸 이유가 없고, 결국 이 농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 상자를 손에 넣은 것으로 그는 최선을 다한 거고, 모든 지혜롭고 가치 있는 행동들을 다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은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 진주 상인과 같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보물 상자를 손에 누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농부와 같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물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것, 무시하기 쉽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매를 받아들이고, 바리새인들이 무리에 합류해가지고 율법에 철저한 헌신들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제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위상을 회복하면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 일부 과학분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로마에 군사적으로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면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과 어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심각한 죄가 그 질병을 불러왔다고 여겨지는 오래되고 중증인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하나의 증거로 채택됐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볼 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루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풍병자를 일으킨다든지, 안진병기를 일으킨다든지, 눈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든지, 이건 대단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런 이제 기적적인 사건들이 예수를 믿으면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본령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 얘기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물론 기적적인 사건이면 틀림없지만 이거는 하루짝에도 어찌 보면 쓸모없는 짓이었어요. 사람들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38년 된 중증인 병자를 낫게 하는 것,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이 먼 사람, 또 입이 움직일 수 없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거나 고장난 사람,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로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고침을 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로서는 별로 반갑지 않는 일들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일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는 사실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채워질 거라는 거죠. 도대체가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울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그런 보잘것없고 지저분하고 죄투성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벌품이 없고 약한 거였죠. 하등의 쓰잘데기 없는 지식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행위들을 할 때 그 신앙의 행위들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네가 하는지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쓰잘데기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일들로 보인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얻을 만한 가치도 없고 들어갈 만한 매력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 나라는 그래서. 이 비유들에서 밭을 가는 농부와 진주를 찾는 상인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고하고 보잘것이 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탐하고 얻으려고 애쓸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탐해야 되는 것들, 가장 얻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볼 안목이 없을 뿐이에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그 상인과 같은 안목이 없고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할 그 안목이 농부와 같은 안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준행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 전혀 매력이 있는 일들이 아니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갖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고 나약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일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을 그게 힘들고 보잘것없고 그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그 사역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지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만한 내용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주목받고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통치자의 규를 들고 규 아시죠? 옛날에 원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짤막한 막대기 아시죠? 생각나시죠? 원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짤막한 막대기 이거 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통치자들의 막대기인데 통치자의 규를 들고 이 땅에 다시금 임할 거라는 얘기예요. 통치자의 통치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 전까지 그 나라를 사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행위들과 그 백성으로서의 반응은 어리석게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일들도 아니고 하찮은 행동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행동들보다 책임 있고 현명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서 그 현명함을 위해서 오늘 감수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마지막 기호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낚아 올린다는 기호예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촘촘한 그물처럼 바다에 던져져서 그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 그 종류와 크기를 따지지 않고 엄청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는 잡은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는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죠. 옛날에는 이 교회에 그 교회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뒤섞여 있는데 교회 안에 심판날에 그들이 반드시 분리되고 심판을 받으리라는 그런 비유로 이 비유를 썼단 말이죠. 그물, 교회다. 이렇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그물을 꼭
그 교회로만 대비하지 않으면서 이 비유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의 사회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봐요. 즉 이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공존하되 심판 때까지 함께 사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유는 거기에다가 방금 그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는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역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이 공동체조차도 종말론적인 분리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결단코 순수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이에요. 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동시에 문제점도 드러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순수한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조차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서 있지 않다는 사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자녀로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면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써있는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이상한 어떤 성격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죠. 일반적인 기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그 일의 말씀으로 불경건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죄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책망할 것임을 물론이거니와 거룩한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날에는 그들 가운데 불의가 없어질 거라. 이 모두가 거룩할 것이다. 거룩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그 성경 66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의 시편에 보면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럴 때 메시아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초청을 거부했고 그 자리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자들이 대신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 자들이 전부 연약한 모습과 불편한 모습과 모자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부정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란 모든 죄인들을 멸하고 죄 없는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아심을 가져다 줄 만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하는 모습들을 볼 때는 죄인들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섞여 있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그죠? 멋져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저를 볼 때도 그런 것처럼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를 창조할 것이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마치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함께 거두어들이는 그 그물과 같다는 거죠.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실제적인 통치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제자들을 받아들여요. 완전하고도 거룩한 이 공동체는 마지막 때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실제적인 정황들이 먼저 적용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임하지만 정치적인 능력이나 군사적인 강제력이나 경제적인 장악력들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짐을 지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모습과 같이 이 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물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물론 그 밖에 들어온 사람, 그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물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현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라의 말씀과 그 권위 아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메시아의 그 부속 사역을 예언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그 메시아의 그 모습들을 좀 살펴볼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이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그런 모습, 군대 장군으로 무장을 한 그 말을 타고 길고 날선 칼들을 차고 갑옷과 투구를 입고 천하 만민 백성을 호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적의 무장을 모두 해지시키고, 그죠? 적의 무장을 다 해지시키죠. 그리고 평화를 안착시킬 것인데 온 천하 모든 세계에 그 일들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어떻게만 지켜줄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전쟁으로만 지켜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그죠?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핵무기를 갖는 방법,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얻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그런 모습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세우시고 열어가시고 확장시켜 가시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건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시는데도 결코 소리를 지르시거나 강제력을 행사하시거나 권력을 동원해서 줄세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설득하고 권유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에는 별로 고귀하지 않아 보이거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서 그 나라가 잘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나라는 보화나 진주처럼 현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찾아야 되고 손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나라가 거룩한 사회를 창조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접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인도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현재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든지 환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열린 성격들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하려면은 다 못할 것 같은데 제가요 그 비유를 한 그 두세 개를 더 들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 분량인데 더 할까요? 하죠. 10분 정도 분량인데 지금 딱 3시니까 3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으로 인해서 생겨난 새로운 질서, 그리고 옛 질서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긴장, 갈등 이런 것들이 없이 안착을 하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적인 설명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들은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관한 논쟁을 벌이다가 제시하는 건데, 금식은 2장에 이제
그 마가복음 2장을 좀 살펴보세요. 한번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얘기가 나와요. 자, 금식은 반드시 구시대적인 유물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이제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셨죠. 옛 질서를 얘기하는데 금식을 얘기를 해요. 자, 그가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 하신 것이 대표적인 예죠. 그러나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마가복음 2장에서의 상황들은 그거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대속죄 말고도 때를 따라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도 금식을 했죠.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또한 구약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기도와 금식들을 보통은 결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로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때때로 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서 개인과 나라를 위해서 중보를 하면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든 종류의 종교 활동을 할 때 그 준비로서 금식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아하게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건데 그때 금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흔히 성경에서는 천국잔치, 뭘로 비유를 하죠? 천국잔치는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잔치로 비유를 해요. 그날에 초대된 사람들은 신랑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한껏 즐기고 그 잔치를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임할 완전해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의 예배죠. 구약의 제사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예배예요. 찬양의 예배고 영광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이 날에 초대된 사람들은 신랑과 더불어서 마음껏 마시고 잔치를 즐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그 부르심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 나라의 구원과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럴 때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장차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 금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초임하시고 재림 사이에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열렬히 소망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극적인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소름과 억압과 시련과 아픔들을 일소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속히 일어나도록 제자들은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련과 아픔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속히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전한 때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 금식하는 신랑을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때라는 얘기죠? 금식의 때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금식하세요? 일주일에 한 3번씩만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 흐름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닌데 대답을 안 하죠. 자, 이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교육은 뭐냐면 새 옷에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는 교훈을 이어서 주죠. 이 두 이야기는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은 먼저 말하면 새 것과 내 것을 섞는 행위는 마치 파괴적인 일들일 뿐이다라는 거죠. 먼저 헛옷의 다른 부분을 덧대기 위해서 새 옷을 잘라서 쓴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설령 잘라서 쓴다고 할지라도 새 옷의 한 겹은 헛옷을 당기게 돼서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옛 질서는 새 질서와 서로 어울릴 수도 없고 또한 옛 질서의 어느 부분들을 새 질서가 대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의 성전의 제도는 신약에 있어서 예배 제도하고 전혀 다른 거라니 합치될 수도 없고 그것들을 섞일 수도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완전히 교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불에 담는 어리석은 행위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죠. 새 포도주는 발효와 숙성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연히 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죠. 그러면 낡은 불에는 내부의 압력들이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예수 담은 포도주가 다 뜨거워져서 먹지 못하게 되게 되죠. 부대도 또 당연히 부대도 망가지게 된 거죠. 이 비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뭐죠?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교의 체계 안에 담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역시 이전의 방법들과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옛 질서와 새 질서를,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모두 종합한 형태로 그렇게 존재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선교가 옛 질서들의 행태들을 통해서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묵은 포도주의 맛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맛보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역시 말해줘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질서와 체계들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윤리가 세상을 뒤엎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 질서, 우리가 새로운 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길들여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윤리들이 세상의 것들을 구축하고 그 자리에 구축한다는 얘기는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몰아내고 구축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자리에서 성장